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종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집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변혁의 시간, 개혁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회 자그마한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핍박받던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가 이제는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이 담대하게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지? 이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이 땅에 계셨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도자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한번 옮겨 드릴게요. 한 사람이 아주 부자였는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산 울타리를 들어가지고 든든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얘기가 포도원 농부 얘기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얘기하네, 이스라엘을 비유로 얘기하네, 다 알아듣는 내용인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포도즙을 짜는 얘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포도 농장 하면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딱 알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맡겨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소출, 열매 맺는 그 소출을 일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결국은 죽이고 때리고 쫓아내고 소출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가 좀 안 좋겠죠. 왜냐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종들로서는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일단 그 소출을 보내려고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가 누구냐, 예수 얘기하는구나. 딱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인상이 구겨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설교자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근데 너희가 그 포도원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하기 전에 35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옛날 얘기를 빗대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봐라. 지금 35년이 지나서 지금 70년인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잖냐. 그리고 이 땅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35년 전에 예수님 죽은 사건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대비시켜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는 게 35년 후, 그러니까 70년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므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하게 하시고, 티토 장군이요? 그 티토 장군이 약
60만이고 60만의 포로를 데리고 로마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로마의 그 개선문 혹시 아세요? 텔레비전에 보면 개선문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만들게 되고 그 개선문의 부조에 그 포로 60만이 끌려온 그 부조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35년 전에 이야기를 듣고 심히 기분이 나쁩니다. 자, 이 설교자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5년 전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포로로 너희 조상들이 끌려가서 지금 로마에서 지금 통곡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마가 공동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그리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절의 소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천국 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나 물질이 없고 다른 것은 없지만 그 예배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막 찬송으로 통성기도로 막 하나님이 그 소명을 그 소출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지금 한국교회의 이 정신 문제로 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슨 사명처럼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 올 때까지 소출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라 집사님네 집에 가봐요. 겁나게 봅니다. 신발 오랄까봐 두려울 정도로 겁나게 봅니다. 근데 이게 매주마다 오잖아요. 그리고 막 이한이가 막 옆에서 막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소출을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소출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농사하기 위해서 종자를 남겨줘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주인에게 줘야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출에서는 신앙생활은 수월하다. 내가 하나님 봉사하는 건 수월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떠서 진짜 직장 가기 싫은데 출근하셨어요. 그냥 토요일이 오기만을 그냥 오매불만 기다려서 오늘 토요일을 보내도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마음 옆에 또 내일 출근해야 돼. 그런 걱정이 있는 것처럼 소출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준 포도원 농부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너희 조상들은 죽였는데 너희 그 포도원 농부들의 자손인 너희들은 지금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지고도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나라 뺏긴 다음에 결단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죠.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였다면 세금 내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내야 되지만 우리나라로 가정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일제식민 시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마음으로는 안 내고 싶고 안 내야 우리에게 더 유익이니까 안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일본이 세금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걷게 하니까 안 내자니 힘들고 내자니 괴롭고 하는 그 시대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쳤을 때 제대로 바쳤을까요? 어떻게든지 깎고 숨기고 조세 포탈해가지고 세금을 냈을까요? 뻔하죠. 그런 마음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을 하고 뭐 콩팥까지
개수세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외식의 소출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아 콩, 팥 세가지고 하는 그 외식 필요 없어. 헤롯 땅 너희가 나라를 잘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막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내는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너희 조상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예루살렘이 포도원이 없어졌던 다른 사람에게 줬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11조 많이 드리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1조 생활이 내 신앙생활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고 17절에 예수에 대하여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구나. 우리가 하나님 속이는 걸 다 알구나. 그들이 그냥 양심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게 했던 그 예수의 본능이 그 몸 밖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와가요. 이제 오늘 오후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헤롯 땅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의 교훈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는 죄인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 없이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게 뭐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을 섬길 거를 제대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날도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물건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고라고 적설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러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에 그 합격자 발표할 때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꼭 붙여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최고고 저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자, 근데 한국 교회에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저 세상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모르겠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잘 모르니까 질문도 엉터리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큰 형수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대가 끊기기 때문에 둘째 동생이 도련님이 형수하고 아이가 생길 때까지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형의 아들로 이렇게 올려주는 형수 취수제도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게도 이 여인이 7 형제하고 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남들이 말하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면 이 부인이 누구? 7명하고 다 살았는데 누구 부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걸 대답할 수가 없죠.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하모르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디베이트를 일평생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뭐 장관, 차관, 권력, 학벌 다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야, 이게 하늘의 대답입니다. 이거를 세상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한 수,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못 고치는 물건인데 저 전파사에만 가면 고치는 전파사가 있는 것처럼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해답을 쏟아내는 그런 영역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걸 읽으면 나에게 그 능력이 들어온다고 믿고 읽으세요.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회 한번 27절에 한번 읽어봐. 시작. 27절 시작.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런 능력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세게 하면 더 큰 능력이 올 수도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도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출이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워낙 좋으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었으면 좋은 사람들이니까 죽은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죽어서야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 즉 산자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영어로 말하면 라이브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조상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소출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 그 조상들의 자손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의 소출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드려서 땡. 죄송합니다. 그 불합격. 그리고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되 현찰의 하나님, 그냥 나에게 뭘 잘해주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출을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38절에 서기관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다. 이 꼴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거의 90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고, 사두개인들, 헤롯 땅, 뭐 이런 사람들은 별려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즘에 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근데 스님들이, 큰 절에 스님들이 한마디 하고 막 대서특필하고 막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당시에 인기 있는 게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특출한 사람들이 서기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서기관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낮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낮은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고 아는 것으로 군림하고 있대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그것 때문에 망해. 여러분 신앙 안 해봤잖아요. 잘 모르죠? 저는 뭐 학기도 했으니까 제 얘기 들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만이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한 템포를 쉽니다. 한 템포를 쉬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35절부터 37절까지는
삽입이 안 돼도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자손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에서 살잖아. 벌써 예수는 짝퉁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피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신.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아는데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를 모르는 거야. Where are you from? I'm from Galilee. Oh, 사이비. 네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다고 하면 내가 믿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일단 아니야. 그리고 예수가 목수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 35년 후에 마가 공동체가 예수를 자꾸 전하는데 예수가 짝퉁이다, 예수의 정통성, 성경하고 안 맞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보다 더 쐐기 있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 시편에 봐라. 시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족보상으로는 그 핏줄로 오지만 누가 더 높냐. 여러분 다윗이 높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마가복음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윗이 높네, 예수가 높네 얘기하다가 아하, 이제 예수의 정통성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으로 바리새인도 서기, 관도 사도, 개인도 헤롯, 당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땡땡땡,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주는 땡땡땡. 그러면 여러분 마가 공동체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고 고민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소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절에 서기관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을 한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뭐 다른 데에서는 부자 청년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우리도 포함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의 고백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와, 이거를 부자가 아니라 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와, 이 감성이 탄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바른 소출을 듣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딱 그 1장에 팍 꽂혀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라 좀 전해드릴게요. 예, 무슨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둘 중에 하나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한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소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었더니 그러네. 첫 번째 동의, 두 번째 그렇게 하려고 애써, 세 번째 그 애씀이 지속이 돼, 그리고 네 번째 그게 결과물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기도 좀 했네, 설교 좀 했네, 할렐루야. 그리고 안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실 때 동의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소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결론 33절. 그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 제가 읽고 33절은 우리 주영 집사님이 그 한 사람의 목소리로 제발 좀 요즘에 캐스팅률이 안 좋으니까 집사님이 꼭 캐스팅 될 수 있도록. 자,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출이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래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고백을 원하세요.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명년 이만 때 아들을 낳으리라. 저 경수가 끊어졌는데 상관없어. 우리 남편이 노쇠해서 힘이 없는데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출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출을 원하세요.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이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래까지 이렇게 세뇌당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세뇌처럼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훈련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순교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순교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서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리차드 리본가요? 그 사람의 그 사회학에 보면 인간의 관계를 4가지로 그리고 짐승에 비유해서 뭐 3가지로 했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윈윈, 뭐 아니면 나만 좋은 거, 너만 좋은 거, 뭐 둘 다 나쁜 거,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도 우리 아라 집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저런 상황에서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구니까? 내 자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달라요. 제가 우리 기쁨이를 사랑하는 것과 사모님이 기쁨이를 사랑하는 것은 100분의 1, 예, 좀 100분의 1은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한 10분의 1 그 정도예요. 왜 그럴까?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어지럽고 힘들고 그 함께 했더라고 하는 그 사랑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전도해야지, 저 사람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절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자녀 삼게, 내가 영적으로 저를 낳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이든 교인이든 친구이든 전교 대상자이든 기도 중이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쑥 들어와서 영적으로 내가 그를 낳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결론은 이렇게 41절부터 44절에 한 과부가 나와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자들이 헌금합니다. 엄청 돈을 넣었어요.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이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연구함에다 돈을 엄청 넣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44절에 한 과부가 동전 딸랑, 생활비 전부를 딸랑 넣었어요. 왜 넣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드리려 했기에, 내가 지금 이걸 드리고 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원하는 소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절대 못 드려요. 처음에 100만 원 드려야지. 그러다가 30분 지나보세요. 야, 100만 원이 알았어. 50만 원, 50만 원. 또 그렇다고 또 100만 원 드린다 그러고 50만 원 드리긴 좀 하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이래요. 그래. 70만 원, 70만 원. 처음 100만 원은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예시, 50만 원만 드려. 마귀의 음성. 세 번째,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귀를 경험한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니까 70으로 타협한 나. 절대로 여러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초를 드릴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대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와야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부하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믿어줘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오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소출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마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쓰므로 되는